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30일 마지막 날 하루를 앞두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교제할 수 있어서 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송구영신이라는 말이 있죠.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자 하는 그런 의미인데, 오늘이야말로 이 말이 가장 합당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교제할까 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이 빌립보 말씀을 주제로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자 하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과거로 돌려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생각하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특별히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곳은 어쩌면 전 세계에 있는 이 교회들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혼자 나와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상 한 번도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모두가 듣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300여 명의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교제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연제교회에서는 지난 날 동안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경에 이르기를 인생으로 난 자체가 고난이라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비단 연제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교회들도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점으로 해서 지난날은 모두 다 흘러 떠내려 보내고 이제 새날을 맞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주님을 섬겨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성도에게는 사실상 오늘이라고 이 날이 가장 의미가 있는 날이고 항상 새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 노인과 같이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앞에 있고 우리 주님의 재림도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재교회가 나아갈 바도 앞에 놓여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과연 연재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또 우리 각자는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연말 연시가 되면 항상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후회를 하면서 다시는 이제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 속담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날에 대해서 며칠 동안은 우리가 계획했던 바를 이루어 나갑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처음 마음 먹었던 것은 잊어버리고 퇴색해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날, 오늘 이 시점 이전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원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해서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이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었으며 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전쟁에 나갔던 그런 거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일순간에 이 잘못을 이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난 이후로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왜 내가 이와 같은 시험과 이 죄에 빠졌는가 하는 것을 회상해 보면서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는 이런 시를 읊고 있습니다. 물론 51편은 통해의 시편입니다. 자기와 같은 이 범죄를 하는 것은 죄 중에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고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죄를 범했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곳에는 보면 눈물로 자기 침상을 적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결국은 자기 마음 또 자기 안에 새로운 이 영이 하나님의 신이 계시지 아니함으로 이와 같은 죄를 범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이 새 영, 이 새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내가 생수의 물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와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그 생수의 샘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장차 그때 당시로 시점에서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성령은 새로운 영이시고 이 성령은 바로 목마름이 없는 생수와 같은 것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과 3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새 언약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짧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도 이 말씀이 인용되어 있고 또 히브리서 10장 7절 이후에도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구약이 이 말씀이 히브리서의 두 곳에 인용이 되었다는 것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새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 다윗이 기도했던 그 내용이죠. 그러면 과연 이 새 마음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 새 마음은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 새 마음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래서 새 마음과 새 법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 새 법은 에스겔서에서는 성령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한 내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달라고 기도했었던 그 내용과 부합되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목말라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로 하여금 목마름이 없는 생수를 공급할까 하는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 여인을 만났을 때도 내가 네게 생수를 주리라 말씀을 하셨고 7장에 와서는 명절 끝날 주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내 생수를 주리라. 이것은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라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생수, 새로운 마음, 이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이 성령에 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새로운 영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로마서 8장에서는 6장 7장에서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을 받으며 7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을 받느냐 하는 그리고 우리의 이 자아, 이 옛 사람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느냐 하는 부분을 다루면서 8장에 와서는 과연 승리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될 때 비로소 우리들은 이 승리를 맛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8절에 보면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요구했던 그 새 마음과 새 영, 또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예언하고 있던 그 새 영, 우리 마음에 새 법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영이 과연 의미가 무엇이냐? 로마서 8장에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옛 사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를 통해서 새 마음과 새 법과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그 문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청했었던 새 마음과 새 영을 내게 달라고 하는, 이것이 아마 다윗이 생각했었을 때 항상 자기 안에 정직한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면 그가 새롭게 되고 범죄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게 되고,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 않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물론 성령은 부활의 영이시죠. 주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10일 만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죽음을 두려워했었던 그 제자들과 그때 성령을 받았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죄의 그들이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성립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들은 이제 12절과 13절에 우리가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우리들은 반드시 죽게 된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으로서 몸의 행위실을 죽이면 우리가 산다. 저는 12월 첫 주와 둘째 주에 교회에 대한 정의와 이 새로운 사람, 거듭난 성도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교제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생한, 거듭난,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러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고, 단순히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우리는 새로 창조된, 새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전혀 구원받기 이전의 신분이 아닌 새로운 신분이다. 그러면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단순히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있는 그 삶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성립케 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범죄한 그러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성립케 하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다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자마자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면서 우리는 옛 사람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신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 그리고 옛 사람에 속한 모든 생활을 청산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물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지속적인 인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이전에 육신의 소욕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새로운 삶,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과 3장에 보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분쟁하고 파당을 짓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과 무리를 짓는, 그것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감히 성도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데, 자녀라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자녀는 상속자고 또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은 현재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인데,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장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셨고, 또한 하늘나라에 오르게 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원래 주님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주님은 지금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생활은 사실상 이 고난의 연속이고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고난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면 하나님으로부터는 또 세상으로부터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될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박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의 고난을 결코 외면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8장 초반으로 돌아가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에 의해서 좌우되느냐,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영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합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을 하면 죽는다고 하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거나 우리가 지옥 가거나 그런 의미가 아닌 줄로 제가 분별합니다. 사망은 엄밀한 의미에서 분리입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른 과일은 네가 다 따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죽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때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죽는다고 하는 의미냐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동산에 거니신 하나님과 항상 다함이 없는 교제를 나누었습니다마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의 수치를 깨닫게 됐고 스스로 나무 그늘에 숨게 되는, 왜 그러하냐 하면 감히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죽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과 6절에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상 영적으로 죽음보다 더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평안을 만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런 성도를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다. 반면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뭐 신비주의에 빠져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영, 성령을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원동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죠. 영의 생각을 하느냐 육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새해에 우리는 과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영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일부분을 주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비록 옳을지라도 그것이 영적인 생각이냐 육적인 생각이냐를 우리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에 관한 말씀들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육신에 속한 행동들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생활, 그러한 행동, 그러한 생각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우리들은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생수와 같은 것입니다.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제 육신의 생각이나 옛 생활, 구원받기 이전의 생활을 청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힘으로 청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육신의 소욕을, 옛 사람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매음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옛 사람, 육신의 소욕, 그걸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우리의 옛 신분이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처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미 옛 성품에 속한 모든 것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와 함께 죽으심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믿음은 엄밀한 의미에서 간주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는 것입니까? 나는 이미 나의 옛 사람은, 옛 성품은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새해에는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라면 교회 안에서는 육신적인 것, 사람의 내면에서 나타나는 것, 교만한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 그것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분, 성령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그 피조물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쉬운 것입니다. 에레미야에서도 말씀했고 히브리서 8장에서도 10장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이후로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의 의미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오늘날 신약교회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라고 하는 사실, 이와 같은 것에서 탈선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와 같은 그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 새로운 신분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성립케 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난 날을 우리가 모두 홀로 떠내려 보내고 이제 새로운 날을 맞이해서 새로운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와 같은 신분에 맞는 삶의 자세를 우리가 지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영이, 새로운 마음이 모든 문제 해결책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